일반도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은혜나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은혜나 머리 들어라 들을 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분들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야 인사. 우리는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주님 주님은 우리 동반자 영원한 우리 동반자 너와 나 천국 갱기게 한 장씩 지어주시네 땅에서 축복으로 하늘을 천국주에 주님만이 최고예요 영원한 우리 주님 자려 인사 주님은 우리 동반자 영원한 우리 동반자
반짝 너와나 천리백 반짝 한 장씩 띄워주시네 너와 나 천국행지에 한 장씩 띄워주시네 땅에서 축복 주고 하늘을 전국 주네 주님만이 최고예요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차렷 인사 예.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예. 개사도 잘했네 보니까.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인데 그때 특별상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반자 영원한 축복. 아유, 훌륭했습니다. 우리 송씨 가문이 부모님께서 장로도 나오고 또 회사의 대표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앞으로 더 번창해서 하나님 앞에 큰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먼저 보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강 전사 가정 비전센터 약정원금 드립니다. 박용채 간사 비전센터 약정원금 드리고 이성실 권사님 가정 비전센터 약정원 드립니다. 우리 비전센터 약정금은 온 교우들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이거 빚을 얼마나 줬나 모르겠어요. 7억 5천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니까 부지런히 어차피 누군가 갚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남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짐이 되니까 우리가 한 3, 4년 안에 싹 해결하자고요.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어르신들 애들까지 뭐 10억도 안 되는 거 물려주지 말고 한 4년 정도에 싹 해결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청년도 하여간 월급 타면 이거보다 뛰면 돼. 학생도 형편에 맞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 또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병선 김혜정 우리 권사님 가정 풍동 감자탕 축복기도 감사원금 드립니다. 교회학교 후원원금 김지철 최진주 부목사 가정 김정희 권사님 감사예물 정광조 권사님 감사원금 청년의 수련회 후원원금 김명숙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이예찬 전사 감사원금 드리고 김성주 권사님 감사원금 송여 장로님 가정 감사원금 전혜인 자매 또 송승원 우리 학생 전성주 청년 곽경희 장로 이민혜 권사님 가정 김민수 권사님 이현주 사님 가정 김규리 자매 드리고 이성실 권사님 문명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1,000번째입니다. 김정희 권사님 이지연 전미라 이하랑 신다은 다혜 박성미 이수연 하연이 승리 백은우 백채연 드리고 지영이 지은이 드립니다. 박차은 박은우 박채은이죠? 맞나 이름이요? 박은우 안 나오셨습니까? 송승철 승원이 신지영 신지은 드립니다. 조인수 권사님 수정희 준혁이 강미리 강성민 이근남 권사님 한결이 한별이 최정희 사님 김영빈 청녀 박용채 간사 시원이 세와 최명장로님 조인호 사님 가정 현지 현호 한소리 드리고 김일권 전호 사님 가정 드리고 김진우 창훈이 한나 정훈이 윤이나 1초만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특별 찬양한 우리 하나님 송이호 장로님 가정 또 송연호 권사님 가정 하나님 이 재단 오래도록 섬기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더 큰 간증이 복된 가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가문 안에서 보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2대 3대 4대 하나님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셨고 평생토록 주님과 동반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있는 하나님 승철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뜻한 비전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며 주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달마다 10의 1조가 늘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전 교인들의 비전센터 구입을 위해서 약정하고 예물 드리는데 약정한 거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오며 온 교우가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짐이 다음 세대까지 늘어지지 않도록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쓸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거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비전센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천 번제가 우리 굿모닝 교회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시간 드리며 간구하는데 응답하여 주시고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평생의 공품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주의 말씀 듣사오니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5만이 아니라 10만의 코로나가 임한다 할지라도 예배가 생명이고 기도가 해답임을 믿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도 부르짖는 그 자리가 성전이든 가정이든 성령이 제한하지 않고 역사할 때에 막혔던 거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3번째 말씀인데 제목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역사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치면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말씀 끝나고 나서 마음으로 이 세 번째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함께 하고 하는 차에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김지철 부목사님이 제 설교 나우바리를 침범을 했어요. 본인도 이게 사도행전의 목사님이 나우바리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 보니까 내가 이번 주 하려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저 양반이 하는 바람에 이거 나우바리를 침범하면 이거 칼부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뜻이 있겠지. 음식 또 같이 묻힌 것 같아도 묻히는 사람에 따라서 입맛이 다른 것처럼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한 내용하고 또 제가 설교한 거하고 다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목사님 어차피 잘 몰라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다른 의미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이 뭡니까 초대교회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정결해지려고 애를 썼더니 이 교회 안에 오히려 교회 안과 밖에 더 많은 믿음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사도들의 권위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 세상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교회에서 부부가 이제 죽었으니까 저기에는 끝났다. 저게 이제는 누가 가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정서인데 그 정서를 깨고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더 큰 부흥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지도록 힘쓰면 부흥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바로 서 있으려고 온 교회가 마음을 뭉치면서 살아가게 되면 부흥되어지고 채워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은 교회가 부흥할 때가 아니라고. 교회마다 이제 표적도 저 줄어들었고 우리도 이제 서구의 유럽이나 저 미국처럼 이제 그 위기 시대 교회가 통통 벼가지고 뭡니까 경매가 나오고 이런 거를 미리미리 대비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교회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자기 교회가 뭐 텅텅 비어서 유지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세상에 임대를 준다든지 경매가 되든지 이런 일들이 뭐 불을 보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어떤 교회가 생명이 있느냐?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보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서보려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 뭉쳐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까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드디어 초대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위기 중에도 부흥되고 사도들의 막 영적 권위가 더 단단해지니까 은근히 시샘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밖에서 이거를 시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소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기득권층들이 사도들을 막 잡아들여가지고 결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혼란이 날 때 박수를 쳤거든요. 아, 이제 이놈들이 무너지겠구나, 지들끼리 이제는 뭐 싸우고 난리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봤는데, 오히려 교회가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더 단단해지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힘을 무력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거죠. 여기서 충격은 이런 방해를 교회 밖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 중에도 잘 세워져 가면 더 기뻐요. 그리고 더 힘을 보태려고 하는데, 속이 마귀 쪽에 가까운 부류들도 교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분들은 뭐 교회가 뭐 잘 되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고 막 뭐 비전세대 구입하고 이러고 막 하면 은근히 예민해지는 거야. 교회가 뭐 건물만 구입하느니 뭐 이러니 하면서 막 은근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교회들 중에는 더러 교회가 시끄러운 시끄러운 일들을 즐기는 부류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평상시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생전 교제도 하지 않다가 뭔가 교회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전화 들고 말해봐, 뭐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만 얘기하면서 막 사방으로만 이렇게 전화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랑 가깝다? 마귀랑 가까운 거예요. 성령과 가까운 사람은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요, 여기저기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경험상 알잖아. 여러분들 신앙사다 보니까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 대답을 하시다니까. 교회는 엄청난 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주가를 생명 조작해 봤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세상에 나오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혼란을 해보겠습니까? 기껏해야 약간의 다름이야. 약간의 서로 차이고 말주변이 없어서 말에 약간 표현이 있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겠지 뭐.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작은 문제 마귀가 틈타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충동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수록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 앞에 더 엎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 마귀와 가까운 쪽은요 신나는 거야. 아주 뭐 만난 것처럼 여기저기 하면서 알려고 하고 하는데, 알면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하잖아요. 오히려 자꾸 충동이 나고 혼란을 즐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성령과 가까운 게 아니라 마귀와 신한 부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마귀는 하나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또는 교회의 공동체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 꼴을 못 보고 부흥의 분위기를 무너뜨리려고 술수를 부리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고 가정의 주 안에서 화목하다고 생각할 때 마귀 역사도 강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성도는 알기 때문에 화목하다 해서
교회가 은혜롭다 해가지고 마음을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마귀 역사가 또 있겠구나. 왜? 마귀가 제일 예민한 게 교회 부흥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막 확장하고 성장하는 거를 악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싫어한다고 하는 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경질이 많은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 예민한 거 하나만 딱 걸리면요 거기다 온방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왜? 그 가뜩이나 지금 건 수가 없어서 잡고 있었는데 누가 자기를 건드렸다거나 말을 좀 이상하게 했다거나 그러면 옳거냐고 막 난리치잖아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며 부흥하려 힘쓸 때마다 제일 예민한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틈을 보거든요. 누가 불신앙인지, 어떤 사람이 불평이 많은지, 자꾸 이렇게 충동하고 있는지를 악한 마귀가 왜 안 보겠습니까? 타켓이 걸리게 되면 그를 통해서 자꾸 흔들어 놓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들은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가정의 주 안에서 화목하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고 더 깨어있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마귀 역사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있는 교회가 양심 역사도 많게 됩니다. 왜? 마귀가 그 짓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본문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이렇게 나갑니다. 뭘 그렇게 해서요? 초대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부흥되는 거야. 믿음이 끊길 줄 알았는데 믿음이 더 역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는 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누구랑 가깝다? 마귀랑 가까운 거예요. 이게 노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위기를 잘 잠재워서 하나로 나가게 되면 박수 쳐야 되고 힘을 더 보태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지. 예민할 상황이 아닌데 마귀는 이때 크게 이 종교 지도자를 노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도들 본격적으로 없이 하려고 잡아들이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악이 극에 바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번에 진짜 사도를 죽일 태세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인 겁니다. 잘못하면 초대교회 좋은 부흥의 기운이 한순간에 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교회가 천국 같은 분위기로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마귀랑 친한 쪽의 사람들이 막 독이 오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전부 검거해가지고 제거하려는 그런 계략을 세웠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기운이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친히 주께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옥에 갇힌 제자들을 끌어냈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부목사님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나름대로 존경받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박으셨습니다. 물론 가말리엘이 이 교회를 도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인본적인 사람이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해 보려고 얘기한 건데, 결과적으로 성령이 이것을 합력하게 되니까 교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내놓은 해법이 뭡니까? 오늘 보면 38절 39절에 이야기 나오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흥분한 유대 기득권층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정말 이 부흥이 하나님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 있는 범죄가 되니까 일단 지켜보자, 한번 구경해보자, 그런 식의 해법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끄집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드다의 사건, 유다의 사건, 이들이 한때 정치적인 혁명을 도모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사람들을 겁나게 하고 사회를 시끄럽게 했는데, 드다가 사라지고 유다가 사라져버리니까 힘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던 역사를 상기하면서 이것도 예수가 이미 죽었으니까 지금은 교회가 뭐 이렇게 막 되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두목격인 예수가 죽었으니까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쇠락하지 않겠냐. 그러니 한번은 지켜나 보자. 괜히 혹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가 도리어 큰 해를 당할 테니까 일단 구경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던 겁니다. 색깔이 좀 애매모호해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물론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논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을 설득하기를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몇 번 매질하고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일을 마무리하자.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해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운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된 사건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된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말리엘의 공도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이는 성령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역사하셨을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로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가말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 논리는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논리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꽤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말리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지혜는 한마디로 그냥 지켜보자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났으면 그냥 저절로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일단 구경해보자. 지혜로운 것 같지만 미련한 거죠. 만약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안무전 이렇게 뻔하니까 사도들을 해하거나 매질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말에 뭐가 설득이 됐나 봐요. 소위 이제 구경꾼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인 중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켜보자는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이 임할까? 이런 마음 갖고 그냥 늘 지켜보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거를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본인이 예수 믿는 거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매일 그냥 구경하는 거야. 저것들에 기도한다는데 뭐 되겠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한다는데 어려울 때 교회가 잘 서겠나? 이런 마음으로 구경꾼 신앙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문제는 이 구경꾼의 신앙은요, 평생 그냥 구경만 하다가 끝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다가 실증 나면 다른 데로 옮겨서 구경하고, 그래서 구경꾼은 매일 구경할 거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실증을 잘 냅니다. 왜? 구경하는 사람들이니까. 매일 교회 가면 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되고 뭐라도 막 뒤집어져야 되고 이러는데 매일 있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게 그거고 기도하는 게 그거고 예배하는 게 예배고 모이는 게 모이다 보니까 어느 날 몇 년 지나면 실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증 나면 뭐 하겠어요? 어디 또 뭐 갈 데 없을까? 다른 구경 없을까? 이러면서 매일 구경만 하는 이런 부류들도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제가 판단할 때 천국도 그냥 구경만 하다가 말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려 2000년 동안 가말리엘이 말한 결과를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의 내인 조건을 우리는 결론을 이미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예수운동, 성령운동, 복음운동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열매를 통해서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반대와 장애물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 끈질기게 사도들을 억압을 하였고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임하였습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이상한 사상들, 공산주의로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세상적인 사상들이 교회가 서는 일을 얼마나 많이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너졌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망했냐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늘 날마다 새로운 부흥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회사만 보더라도 분명해요. 이게 사람으로 난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원군의 세곡 정책 때 이미 이제 종쳤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가 왔어요. 뭐 예수 예자만 꺼내면 다 잡아다가 처형하고 이제 옥살이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공산당을 통해서 때로는 정권을 통해서 근 2년 넘게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억압되어지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멀쩡하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벌써 다 공중분해되고 망했을 겁니다.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숱한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가 승리하게 되고 기도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교회들마다 날마다 새로운 사도행전의 부흥 역사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늘 강조하는 소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아니면 말씀 충만,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반대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거룩한 충만들은 날마다 지속될 것입니다.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할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늘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무너진 쪽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너질 역사에 목숨을 걸게 되면 영원히 목숨을 걸기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역사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은혜가 있다고 하면 좀 깊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구경하지 말고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제 제목이 이런 겁니다.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하면요?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더러는 목사님 뭐 기도해도 안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고 하는데, 제가 말은 못하지만요, 대부분 답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해보세요. 순종을 죽도록 해보시고, 기도를 죽도록 해보시고요, 예배를 죽도록 해보시고요. 그러면 사는 길을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물론 사람 역사는 죽도록 해도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 열심은요, 열심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아우토반에서 뭐 300km, 400km 되는 자동차고 막 달려도요, 방향을 맞춰서 달려야지. 역주행해 보세요. 그거는 얼마는 갈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가게 되면 사망이고 큰 충돌이 나는 겁니다. 죽도로 산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죽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죽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된 세상 안에서 죽도로 살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제 한탄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헛되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으로 나온 일에 우리가 죽도록 생명을 걸고 나가게 되면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결국 그곳에 주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진짜 살 길, 또 진짜 될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만 아직 내 마음에 결론을 못 내려 그럽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한번 죽도록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한번 죽도록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예배 생활과 말씀에 따라간 생활을 죽도록 하게 되면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부흥으로 새로운 충만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죽도록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이런 금요 저녁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죽도록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축복의 결단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헌신에 죽도록 힘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수많은 그런 장애물 가운데도 쇠하지 않게 하시고, 때론 가말리엘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사도의 앞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편에 분명하게 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멀리서 뭐하나 구경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을 이미 우리가 입증하고 결과를 보았으니까 믿음으로 강단에 선포되어진 일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구경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는 결단의 신앙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첫째, 언제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주여 위기일수록 더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주여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의 역사였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가 오고 혼란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부흥되며 믿음의 표적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경꾼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2000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함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행해질 때마다 하나님 지켜보고 또 두고 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편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일들은 죽도록 하더라도 마지막 결과에서는 허무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부터 온 일에는 생명을 걸면 걸수록 더 풍성해지며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 않게 하시고 은혜가 있다고 하면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세상 쳐다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다한 것에 하나님 충동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 행하신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막힌 거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명한 확신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깨우침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우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생명 있는 곳에 마음을 다하는 결단이 이루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내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
하늘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한 번 더 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이름 높이 올려 내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교회가 단단해지니까 우리 교회 내부에서 이거 시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충격이죠. 교회 안에도 성령 역사가 있고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은 마귀 역사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냥 지켜보자.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됩니까?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부모님께 40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담임 목사와 30년 목회하면서도 보아왔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는 되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보고도 보면서도 또 구경하고 지켜본다는 신앙은요 평생 구경하다가 또 들이받게 될 수 없습니다. 이젠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생명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라면 여기가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깊숙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샘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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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은 결국 무너지고 또 세워지게 되고 없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역사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함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되어준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힘을 아프게 하시고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때마다 더 단단해질 때마다 기도하기 힘쓸 때마다 신바람 나서 더같이 기도하며 협력할 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결국 망하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 역사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어떤 역사도 방해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상 2000년을 통해 보게 왔으며 우리 부모님께 40 역사를 오늘까지 부흥시켜 주시며 험난한 파도 건너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구경꾼 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마냥 또 지켜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고 주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한다면 빠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걸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관해 구하면 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아버지의 생명 거는 가정마다 자녀마다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 확신을 하여 주시고 오늘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며 생명을 걸고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일수록 간단하게 하나님 높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수와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쳐다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빠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역사의 아버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표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축복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인 도와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라와 주여 라와 가보자